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기도.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 얼마 전에 한 오래전에 있었던 이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이 인간의 인식 과정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이 리벳의 실험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검지와 중지 한 두 손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3초 셀 테니까 중지냐 검지냐 어느 손가락을 움직일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검지 손 움직이신 분, 중지 움직이신 분.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 나 안 했다, 뭐 이러십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예. 근데 리베스 시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지를 움직이지 검지를 움직이지 안 해. 뭐든 자유의지로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리에다가 이 뇌파 조사 장치, 뇌파 검사 장치를 붙이고 이 과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 검지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뇌파가 먼저 검지 움직여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걸 전위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전위 신호를 보내고, 우린 그 전위 신호를 받으면서 내 자유의지로 검지를 움직인다, 중지를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한다, 왼쪽으로 한다, 짬뽕을 먹는다, 짜장을 먹는다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선택 뒤에는 이미 전위 신호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그 전위 신호가 보낸 신호를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판타지, 환상 속에서 내가 이걸 선택한다라고 선택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전위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하면 내 몸에 신호를 보내서 내가 중지를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나의 자유의지의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 전위 신호를 감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명제가 나옵니다. 자유의지라는 환상. 자유의지가 인간의 환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고, 우린 그 프로그램이 보내는 전자신호에 맞게 선택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그 명령에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전위시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살고 있다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황당해 보이는 얘기인데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지지를 받는 얘기인 거 아십니까? 성경을 깊이 풀은 책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 우리 장로계 선조시죠, 켈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망상은 오만한 착각이다.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어디냐? 노예의지를 가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에 선점되어 있는 의식체계다. 죄라는 체계가 우리에게 전위 신호를 보내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유인 척하면 사는데 사필유정 뭡니까? 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부도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도덕은 그 결과의 아주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라는 프로그램의 전위 신호라는 통치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노예 의지를 가진 존재다. 여러분, 이게 원죄론의 핵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린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고 믿고 있지만 사필 규정, 사망의 길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함께 메시지 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부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아멘. 어쩌면 이 로마서 7장의 기초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7장과 공명하는 내적 체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웬만히 나이브하지 않거나 웬만히 순진하거나 또는 웬만히 오만한 사람이 아니면요,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지 못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내가 노예의 의지, 켈빈이 그걸 노예의 의지라고 했는데 죄에 복속된 노예의 의지를 가진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건 그냥 내 상상력에 지나지 않았지. 정말 나는 죄라는 프로그램의 전위 신호를 받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사는 존재임을 발견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구나라는 이 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 하나 있다. 근데 이해하게 됐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즉 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를 가진 자이며 나는 죄라는 프로그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의 법에 갇힌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옥 안에서 태어나면요, 감옥 밖으로 나아가려는 생각도 안 해보고 목마름도 가져보지 않으면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 밖의 생활을 꿈꾸며 상상하며 그것에 도전할 때 알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라는 프로그래밍이 깔려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 밖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삶에 대해 금지당했고 격리당했고 그것을 보상하기에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깔려버린 컴퓨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누릴 충만한 친밀함을 보상하려고 성에 탐닉합니다. 그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안전함을 보상하려고 힘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의 행복 프로그램은, 거짓 행복 프로그램은 권력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존귀함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 보상하려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돈사랑함, 탐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법,
즉 이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강력한 전이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명령을 따라 자유의지라는 헛된 망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며 사필규정, 사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유의지라는 망상에서 깨어나고 나보다 큰 영적 법이 있구나 발견하는 자들에게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프로그램을 발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가 누구 없습니까? 아멘. 나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나는 배우자와 행복한 일치와 연합의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그렇게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지워질 수 없을 것 같은 흔적들을 남겨버립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풀 포텐셜을 향해 걸어나가고 싶고 그 예언적 목적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 나를 주저앉게 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허탄한 것에 탐닉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부도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라는 몸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행복 프로그램은, 거짓 행복 프로그램은 바로 권력 행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 들어온 초등학교는 사실 정글이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며 알게 된 것은 그 교실 안에 두 부류의 학생이 있다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프레데터, 포식자들의 그룹에 속하는 학생이요, 하나는 빅팀, 그 포식자들의 먹히고 짓밟히는 희생자의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지 않아 희생자의 그룹에 분류되고 있는 아이임을 감지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포식자로 인식하는 한 친구가 저를 희생자로 인식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괴롭힘을 당하던 저에게 세상의 영이 찾아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아, 너 희생자로 사는 거 정말 싫지 않냐? 너무 싫어.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뭐가 있어? 포식자가 되는 거야. 난 네가 포식자가 되지 원치 않는 거 알아. 근데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잖아. 네가 희생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넌 포식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너무나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포식자가 되는 것만이 이 지옥에서 걸어나가는 길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그 포식자 짝이었습니다. 이 짝에 대해서 칼을 갈며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교시 수업 어느 시간에 그 친구가 저를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그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노린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포식자다. 나는 니들 먹잇감이 아니다. 얘가 내 먹잇감이다. 잘 봐라. 수업 시간 한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은 저에게 전위 신호를 보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저를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의 자유의지였으며 저의 아이디어였으며 저의 운영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폭력의 영이 들어왔고 제 안에 잠자던 권력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이 바뀔 때마다요,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한 방법으로 힘의 서열을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열이 어느 정도이며 내가 누구에겐 군림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는 군림당해야 한다라는 그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림할 수 없을 때 저의 행복 프로그램은 저를 처벌해서 수치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군림할 때 저의 행복 프로그램은 저를 보상해서 짜릿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3교시 중간에 일어나서 포식자인 줄 착각하던 친구에게 내가 포식자임을 보여줬던 그 순간의 짜릿함의 느낌을 제 신경조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뒤끝부터 꼬리까지 전해지는 그 전율을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 통쾌함과 그 짜릿함과 내가 포식자다라고 포효하는 그 도취감, 아니 그 행복감을 저는 제 삶의 큰 유혹으로 제 안에 아직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전도사가 된 겁니다. 권력이라는 행복 프로그램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요, 그 중간에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래서 다 바뀌면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 가면 돼요. 일부가 바뀐 거예요. 여전히 이전 행복 프로그램이 내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고 저에게 전이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채로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당시 교회에 오던 사람들은 저의 이전에 있던 공동체의 선배거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이분들이 저한테 영준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나마 좀 개념을 챙기려고 하신 분들은 영준 전도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말은 디폴트 값이었고 더해서 무례한 자세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옳은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면 안 되죠. 저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일에 대해 저의 권력,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동시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들이 포식자가 되네? 난 여기서 희생자네? 불안과 수치와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보란 듯이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옛날처럼 본때를 보여줬다가는 최악의 희생자가 된다는 걸 저도 직감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화가 해주는 일입니다. 앞뒤 문맥을 알게 해주는. 근데 거기에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학적 우월성입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성, 즉 영적 은사들입니다. 저는 3교 시간인 예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이 아닌 신학적 지식과 영적 은사라는 힘을
부여잡고 권력의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분노가 폭발해 나갔습니다.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개혁해야 된다는 명분은 분명했고 부분적으로 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저의 과반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했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과반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과반응은요, 우리가 가진 거짓 행복 프로그램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2만 받을 일인데 5까지 받습니다. 소위 말해 버튼 눌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2 정도 화내면 되는데 6 정도 화가 납니다. 거짓 행복 프로그램의 증상이 뭐예요? 잘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잘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면 뭐예요? 영어로 escapism이라고 합니다. 자꾸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래서 드라마의 바다로, 게임의 바다로, 선택권이 없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 배우자로, 다른 교회로, 다른 친구 관계로, 심지어는 이민도 갑니다. 에스케이피즘, 계속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다. 전 너무 진실이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없더라고요.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상처받고 잘 오해하고 잘 도망다니고, 이 에스케이피즘, 거기에 제 안에는 또 다른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프레데터, 화를 내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포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오른주먹 왼주먹이 아니라 영적 은사와 신학적 지식이라는 힘을 가지고 교실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일어났고, 제가 프레데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상처는 개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분열은 옳은 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과반응의 결과였습니다. 필연적인 것도 있었지만 과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는 저의 권력 행복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 이 초딩이 내 안에 있구나. 한 번은 꿈을 꾸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요. 막 하나님 막는 것처럼 너무 안 돼요. 그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강단에 서서요, 신학적 지식과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KO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느꼈던 그 전율, 그 권력감을, 그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꿈속에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저를 비추는 엑스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 양을 치라로.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정말 그러셨단 말입니까? 저 약간 실망했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약간 실망입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밀한 거짓 행복 프로그램의 지휘 안에 자유의지라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삶의 열매들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게 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제가 화를 벌컥벌컥 낸 걸 자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처받고 소심해진 거 자주 회개했습니다. 에스케이피즘, 막 그때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게임의 세계에 빠져서 에스케이피즘에 탈출하려고 하는 저를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나무에서 가지치기였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주님은 나무 뿌리를 쳐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게임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해봐야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권력 행복 프로그램이 나에게 전위 신호를 보내면 나는 꼼짝없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라는 몸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뿌리는 땅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캐내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그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그 많은 고통을 주고받고 그 분열들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의로 인한 핍박인들 위선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인정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권력 행복 프로그램이 과반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행복 프로그램의 뿌리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정글을 살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변호하게 됐어요. 하나님, 당시 저에겐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포식자가 안 됩니까? 하나님, 크리스찬이 되는 건 그럼 희생자로 살란 얘기입니까?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사들 노래를 듣고 계시지만 전 정글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한 가지 크게 간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가 나를 도우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그 말씀의 자리가 나의 정글에 어디에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3학년 정글 같은 교실 안에 한쪽 구석에 나의 산성 대신 여호와께서 계셨음을 보게 됐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힘 되시는 분이 거기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포식자가 될 필요도 그리고 희생자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포식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질이 아닌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근육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지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정글에서 포식자와 피해자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방패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보호막 삼으며 사는 삶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권력 행복 프로그램이
내 안에 취소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삶이 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화낸 것이나 잘 상처받은 것이나 자꾸 회피하려고 하던 삶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권력이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힘이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의 하나님이었지 내 정글 속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저의 행복 프로그램 자체를 회개하는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권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서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정글 속에 권력을 찾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호막 삼기 원하는 그 갈망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목마름의 대상을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 프로그램에, 거짓 행복 프로그램의 몸통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강단보다 그 이영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접견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모인 모든 사람이 한 여섯 명의 목회자가 이영호 목사님과 이제 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6명의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저에게 까마득한 대선배고요. 한국교회 원로들이십니다. 내노라는 사역자들입니다. 제 안에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거기서 빅팀이야. 엄청난 프레데터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자 약자로 인식하는 이 비합리성. 그때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유명한 사람, 덜 유명한 사람, 큰 교회, 작은 교회, 선배, 후배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렇게 싹 찾아들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다시 밀려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일부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행복 프로그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을 주며 짜릿함과 쾌감과 충만감을 줍니까? 다음 말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상처의 치유는 책임성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할 71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통을 핑계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핑계 삼는 논리는요,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흔히 사용하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매우 악화시키는 최악의 미혹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참 행복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 단번에 이 하나님이란 행복 프로그램이 막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안 쓴다고 딱 캔슬 누르잖아요. 취소합니다 누르잖아요. 컴퓨터에서. 그럼 그게 뿌리 깊은 프로그램일수록 예 하고 캔슬되지 않습니다. 땡 하고 뜹니다. 삭제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누르면 다시 땡 뜹니다. 삭제를 정말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다시 땡 뜹니다. 삭제를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 영상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상이 과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안 좋은 예입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권력 프로그램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 내 산성이 되시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 임재 안에 평화롭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의 보호가 되기 원합니다. 난 이제 빅팀도 프레데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당신의 품에 어린 양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캔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땡 다시 누릅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고통과 결핍의 시간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계기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핵심 고통이 거짓 행복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의 핵심 고통을 가진 사람이 정욕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에 잘 간염되어 있습니다. 프레데터 빅팀의 세계 속에 소진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복 프로그램에 잘 간염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결핍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너 정말 이거 캔슬하기 원해? 라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캔슬할 때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고통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미혹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셀리더가 전화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 잘하던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기도를 안 합니다. 수업 잘 오던 아이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수업에 안 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미혹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고통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공부로 배운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공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 프로그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선택한 프로그램은 나의 이후의 삶을 다스리는 내 핵심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린 고통 속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도 안 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데 기도 안 해도 고통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돌아와 너 진짜 이거 캔슬하기 원해? 그럴 때 우린 캔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치유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리이던 이론이 나의 프로그램이 된다 이겁니다. 고통은 신비한 공간입니다. 고통 이후의 시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고지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고통 속에 선택한 프로그램이 이후의 삶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외로움에 방치되었음을 느낄 때 정욕의 프로그램을 캔슬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이렇게 외로운데
지금 정욕적인 자극 정도 이렇게 외로운데 무책임한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가 외로움에 방치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왜 나는 책임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나도 외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거짓 프로그램을 선택할 선택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고통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자들, 고통 속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을 배우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다운로드하는 영광의 돌파를 경험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앙심과 단절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 용서와 일치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결핍 속에서 정욕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정욕 속에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권력의 프로그램을 다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자 되신다는 말씀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 you really want to cancel? 너 진짜 이래도 진짜로 그거 취소하기 원해? 취소하기 원합니다. 같이 말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결핍과 고통의 시간 속에 다시 찾아오는 질문 속에 다시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공급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치유이시라.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저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 권력 행복 프로그램이 드러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저는 그것을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동반되는 의인의 핍박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일견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과반응의 결과임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다. 뭐 그런 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내 책임이 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들 속에서 내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열매를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거기서 네 책임이 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강박적인 죄책 가운데 묶여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엔 양극단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걸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근데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이래, 이렇게 자기 책임이 없는 스타일, 이거를 성격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성격 이상과 신경증 중에 성장이 가능한 케이스는 뭡니까? 신경증입니다. 성격 이상은 약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 전염병만 창궐해도 내 책임,
메뚜기가 열매를 먹어도 내 책임, 이렇게 사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 속에서 내 책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아는 건 소망입니다. 죄책감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게 내 책임이 아니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책임이 어느 요소인지 알고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속에 내 책임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삼킬 수 있는 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처와 분열과 교회가 찢어지는 일들, 그 속에 와,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나는 몰라, 사람들이 이래, 이건 개혁에 따른 대가야. 여러분, 이러면 그 나쁜 열매에 대해 개선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회복과 치유는 여기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내 과반응이구나. 이만큼은 내가 이렇게까지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구나. 이건 분명히 내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임하길 바랍니다. 돌파구가 오길 바랍니다. 이럴 때 자기의 책임을 발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일으킨 과반응이,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과했습니다. 내가 과하게 성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과하게 돈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과하게 권력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과하게 지배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과하게 상처받고 과하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과하게 오해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만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내 행복 프로그램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돌파구가 열리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증도 성격 이상도 아닌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 우리 안에 환영되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만든 삶의 결과들을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구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서 마시려고 하다 벌어진 일이군요. 하나님을 나의 권력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지위 삼고, 하나님을 나의 치유와 위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터진 웅덩이로 달려갔군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권력 행복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권력이 없고 서열이 낮은 것 같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수치당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세요. Do something.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세요. 내게 부를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깨뜨린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권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안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풍요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시키는 게 아니라 내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부요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삶에 위로가 없습니다. 좀 가까이 지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인간관계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대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들아, 난 이것 자체가 버려지기 원한다. 내가 너의 친밀함이 되길 바란다. 내가 너의 부요가 되길 바란다. 내가 너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 내가 너의 안전이 되길 바란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기 시작하신답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애들이 침대 주변으로 막 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누워 있고 제가 누워 있고 침대가 뭐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애들이 다 낑겨 눕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이 좁은 침대에 다 모여 있는데 어저께였네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요즘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랑을 받아. 예전에 저는요, 여보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분란이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오해받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자꾸 부딪히지? 정말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도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삶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도 있어. 영적 전쟁도 있어. 다 있는데 여보, 삶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진짜 그러네. 저희 가는 데마다 그렇게 사랑을 받네. 제가 통과하는 십자가 알아요. 환난 알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삶을 아름답게 하셨음을 아내가 보는 거예요. 그 거짓 행복 프로그램들을 캔슬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권력이십니다. 고통과 결핍 속에 두 손 들어 하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 시간 속에 정말 취소할래? 정말 취소할래? 점점 취소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저의 영혼에 상륙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전위 신호가 나의 언행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 한 말이 화해가 되고 모르는 사이에 가진 시간이 위로와 일치가 되며 모르는 사이에 만났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며 모르는 사이에 했던 선택들이 공동체의 일치를 가져오고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가정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고 삶을 아름답게 오신 하나님, 그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내 삶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임재를 통해 다운로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그램이 나의 하루를 움직이는 거룩한 전위 신호가 되어 내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행동과 선택들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아름답습니다. 고통 속에 무책임하게 만들어 온 세상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아멘. 하나님을 고통 속에 선택하고 결핍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임을 알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위 신호의 새로운 소스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PPL 드리고 마칩니다. 2주 뒤에 마음을 정복하면 인생이 정복된다. 내적 치유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다면, 나의 내면을 리폼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움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전위 신호를 리셋하셨고 내 프로그램을 리셋하셨구나. 내 삶을 치료하셨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은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들은 우리의 영혼을 프로그래밍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새로운 전위 신호의 근원 되십니다. 주를 찬양할 때 이미 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어 주십시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 나의 권력이 되시며 하나님 나의 안전이 되시며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 나의 부묘가 되시며 하나님 나의 자랑과 존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전위 신호의 뿌리가 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완후 회복과 나의 산성과 나의 치료가 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권력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나의 상급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방패가 되시며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핍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 우리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향해 나아가는 일을 거절합니다. 주님, 나의 참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나갑니다. 주를 찬양할 때 그 영원한 나라 이 시간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깨뜨리며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참된 샘물이시며 당신의 샘으로부터 마실 때 진정한 풍요로 나아가는 전위 신호가 시작되며 당신의 샘으로부터 마실 때 진정한 화해와 위로로 나아가는 전위 신호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고통 속에 당신의 샘물로부터 마실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전위의 신호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상급이시며 나의 치료이시며 나의 공급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